성령으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서서히 이제 따뜻해지는 계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만 따뜻한 게 아니라 저희 마음도 저희 영혼도 진짜 주와 함께 따뜻해지는 그런 좋은 시절이 언제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좋은 시절, 그런 벨 에포크 문자 한번 써봤습니다. 예. 좋은 시절, 보통 우리 좋은 시절, 호우 시절 그러면은 학창 시절 얘기하죠. 예, 그때 참 좋았는데, 예, 멋도 모르고. 근데 저도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지옥 같았습니다. 좀 과장을 많이 뱉었지만, 예, 언제 어른 되나, 언제 이 시절 지나가나, 예, 내 어른만 돼봐, 내가 그냥 다 할 거야. 근데 막상 어른 됐더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죠. 또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시절은 있을까?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역하게 되면서, 예, 바라는 것 중에 또 진짜 소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진짜 우리 삶의 좋은 시절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좋은 시절일 것이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가 진짜 알 수 있는 그런 복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 우리가 보통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요, 시작이 예수께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 이제 1장부터 쭉 해가지고 나올 때, 마가복음 첫 시작은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예. 그러니까 마가는 아예 첫 1장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죠. 읽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마가가 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쭉 쓸 것이다. 예. 예수의 소식, 예수님의 좋은 소식. 즉,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고, 펼치셨고,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이야기를 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는 그렇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성령이 그를 이끌고 몰아내어 광야로 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천사들이 그를 수종 들고 들짐승이 우리 성경 번역에는 함께 하였다. 예. 근데 사단이 그를 유혹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쭉 예수께서 그렇게 눈먼 자, 병든 자 막 고치신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면서 부르시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병든 자,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열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쳐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쭉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오늘 본문 전에는 안식일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전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떼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죠. 2장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안식일에 밀 이삭을 떼는 건 추수하는 거, 일하는 거죠. 금지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도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은 내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가라는 그 규정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경악하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처치해야 되겠다라는 모의를 한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환영하죠. 그를 찾죠. 거기다가 또 그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처럼 죄를 사는 그런 권위를 보여주신 일도 있었죠. 다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도 알죠. 마가복음에서. 제가 어릴 때 마가복음 읽을 때 참 놀랐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상하게 성경 복음서에는 초반부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귀신들은 알고 방금 놀라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귀신들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권세로 누르시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그렇게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얘기들이 쭉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이야기 처음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만 봐도 진짜 인기 많으셨다 이게 바로 머리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이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초월적인 도우심을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았구나.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이 교회력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마가복음 3장이지만 창세기 3장 본문도 교회력 본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본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본문에서는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교회력 본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상에서는 우리 합의상으로 연결시켜서 읽어보아라, 같이 읽어보아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바로 8장 전에 뱀이 하와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하고 하와가 그걸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혼자 먹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참 사랑하는 거예요, 아담을. 혼자 먹기 아쉬우니까 남편도 주잖아요. 그렇죠? 부부의 사랑이죠.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나 혼자 항의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에게도 같이 줘야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같이 줘서 우리 같이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또 뱀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처럼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들이 어떤 생각, 솔직히 모르죠. 하와가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내면에 무슨 생각으로 그 실과를 먹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하였을까는 그렇지만, 그가, 내가 이 과실을 먹으면, 이 실과를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를 잘 예비할 수 있게 되겠구나. 내가 더 잘 알게 돼서, 내가 더 잘 깨닫게 돼서, 내가 더 성숙하게 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처럼 내가 나 스스로 내 자신으로 설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욕망이 또는 그런 서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어떤 극도의 발현이 더 그 안에 숨어 있었을까?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이 한 부부가 그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깨닫죠. 벌거벗었음을. 그리고 막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러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바람이 불고 그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께서 산책하신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이제 본문 장면이 나옵니다.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는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의 걷는 소리일 수도 있고, 부르는 소리, 걷는 소리. 부부가 그 소리를 듣고 숨는다고 나오죠, 선불 속에.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길 바랐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좋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좋게 생각해서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예, 그랬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됐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지만요. 어쩌면은 그 이래로 또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아담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 본문은 나오지만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항상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도요. 아담이 그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죄책이,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그를 숨게 만들었죠.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왜 부르실까요?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낱낱이 펼쳐서 그를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나와 같이 함께 하자고 부르셨을까요? 평소처럼 어찌 보면요. 나와라 이 얘기죠. 아이가 사고치고 어디 가서 숨었어요. 어디 있냐 그럴 때 박살 내려고 부르세요? 그런 심정도 있죠. 그러나 숨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복하자는 얘기죠. 내가 어디 있냐는 얘기는요. 우리 어찌 보면 심판의 부름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가 숨었음을. 그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항상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부름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담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그 얘기는 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는 얘기죠. 덤불 속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걷고자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계셨고 그가 승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의 영은 또한 그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그와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를 따라 걸을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물으시면서 우리를 그의 옆으로 그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렇게 체크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어디 있는가? 참 큰 차이를 만들죠. 덤불에서 안 나오면 안 되죠. 난 죄인이야. 난 하나님께 부끄러워. 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숨어 있으면 변화되는 게 없죠.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 아담에 대해도 좀 갑자기 창세기 이야기지만 참 재밌습니다. 예전에 제가 창세기 볼 때마다 기억나는 거는 우리 아담도 변명하고 하와도 변명하고 이브도 변명하고 뭐 그렇게 나오죠. 그 사고는 뱀이 먼저 치죠. 뱀이 유혹을 하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자꾸 하와 이브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브가 그렇게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근데 하나님은 아담부터 묻죠. 근데 우리 그냥 기본적인 예전 인식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자만 아니면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얘기 비슷하게 심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다 여자 탓이야. 만악의 근원이야, 막. 예. 교부 중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쓴 분도. 예. 근데 아담이 똑같이 하죠. 예.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벌거벗어서 못 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엄밀히 얘기하면은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죠. 그 벌거벗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물으실까 생각해 볼 때요.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고 하와에게 먼저 물으실 때 아담은 바로 남 탓하죠. 하와는 최소한 솔직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네, 둘 다 회개는 안 하지만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자 탓일까? 뭐 여자가 그걸 불렀다. 전혀 아니죠.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쭉 내려오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인식을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으시죠? 가장 먼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예. 그리고 네가 왜 거기 있는? 하나님은 또 물으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죠. 근데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동문서답이죠. 하나님은 물으실 때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지 왜 거기 있느냐고 묻지 않으셨죠. 근데 아담은 이만큼 변명을 준비해 놓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변명을 이만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이제 창세기 본문이 그렇게 쭉 이야기가 돼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 이 첫 번째 그 구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쁘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그를 만나러 온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서기관들이 그를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이렇게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여서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가족들이 당신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의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큰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 있는가? 자매로 있는가? 또 교회는 서로 형제로 있는가? 자매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덤불 속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귀신의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나 바른 곳에 바른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의 일이요, 구원의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인가 자매인가 할 때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얘기 같습니다. 오래전 얘기 같아요. 뉴욕의 겨울에 어떤 신발 가게 이렇게 윈도우 앞에서 한 소년이 맨발로 이렇게 신발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가서 물어본 거죠. 왜 그렇게 신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맨발로. 그랬더니 소년이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요. 저 신발 좀 나에게 달라고.
근데 그 여성이, 그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소년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간 거예요. 가게로 들어가서 양말 구입하고 구두 구입해서 이 발을 닦아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구두를 신겨주고 남은 양말이랑 구두는 싸가지고 가져가라고. 근데 소년이 나가면서 그 여인에게 그러더래요. 알겠다고. 아줌마는 하나님의 부인이시라고. 기도 응답 받았죠. 하나님의 부인 된 거죠. 우리가 누구의 형제인가, 누구의 친구인가, 누구의 어머니인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삶을 표출해내는가. 큰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리새인을 욕하고 또 워낙 이 위선, 악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이렇게 글을 읽다 보면 분명히 저자는 필자들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도 감수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종종 합니다. 악보다는 위선이 낫다, 그렇죠? 끄떡끄떡 하시죠? 아예 나쁜 것보다, 아예 대놓고 나쁜 것보다 차라리 남의 눈을 두려워하고 뭐를 두려워해서 착한 채 하는 거에 100배 낫지 않냐. 근데 우리 다르게 생각하시면요. 예수님이 평생을 누구와 싸우셨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위선. 근데 이 위선과 선하고자 하는 투쟁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은 안 되죠. 생각해 보시면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투쟁과 위선은 전혀 다른 얘기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얘기죠. 근데 우리는 혼동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제가 성경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거 3절입니다.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늘 우리 교회력 본문에 고린도서 4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사단의 세력으로 여기 우리 4장의 본문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선봉에 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하고 해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서기관들이라고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올 때 이들은 우리가 흔히 율법학자라고 얘기하지만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미묘하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지금 현실에서 가장 더 맞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신학 박사? 신학을 전문적으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 저희도요, 요즘도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이단이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출동하죠? 일단,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 사상검증, 신학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신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신학의 용어는 쓰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건전한가, 건전하지 않는가 판별하기 위해서 또 판결해서 그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모독한 자리 쭉 나올 때 그 얘기는, 그 의도 자체는 무엇이냐? 그들은 어찌 보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일임을 알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 그들의 잘못된 신학이, 그들의 해석이
그것을 무시하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간혹 있죠. 예.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게 맞지만 예. 내 시각이, 내 현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부정하게 하는 경우 있죠.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예. 그게 아니야. 근데 이 경고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욕망이, 욕심이 예. 고의적인 부정이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거부하게 하여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한다고요. 그럼 꼭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뭐 하나만 부정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찾습니다. 뭐 하나의 행동이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합니다. 그거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자신의 욕심이, 앞에 제가 그 전제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을 완고히 거부하는 상황인 거죠. 부인하는 거죠. 현실은, 분명히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으나, 그들의 인식이,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세계관이 그 모든 것을 비틀고 거부하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식으로 아까 얘기하면은 숨는 거죠. 더 한 거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님의 일들을 변형시키거나 숨기거나 또한 그러는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서로 같은 사건을 보죠.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그러나 그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은 너무 다른 거죠. 한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그래서 막 달려가죠. 한쪽은 그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저건 귀신의 얘기일 수밖에 없어 라고 몰아가는 거죠. 참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 어느 곳에 서 있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바른 위치에 서 있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 그럴 때 저희 교회 점주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우리 얘기를 나눴었죠. 그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많은 표적을, 병고침을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지만요. 반드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병고침에 대하여, 기적에 대하여, 뭐 예언에 대하여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꾸준히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과학과 이 기적이 양립할 수 없다. 인식 강하죠. 또 귀신이, 오늘은 귀신 얘기가 나오니까요. 귀신이 어딨어? 이런 얘기도 대화하시다가 귀신이 나를 막 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속으로 이상하게 쳐다볼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귀신이 있다. 물귀신 작전입니다. 귀신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분이 하시면서
그렇게 빛이 들어왔기에 이제 그 예를 든 거죠. 빛이 들어왔기에 귀신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귀신이 있다 없다 그럴 때요. 저희에게 친숙한 얘기는 오히려 저희 할아버님 세대, 제 부모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귀신이 있는 세계가 더 친숙하죠. 예,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없는 세계가 더 익숙하세요? 귀신이 있는 세계가 더 익숙하세요? 귀신이 있는 세상이. 예. 현대 서구문명의 총아인 제 밑에 세대들은 귀신이 없는 세상이 더 익숙합니다. 이게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예, 또 한 면에서 얘기하면요. 예. 여전히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예,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귀신이 나온 성경 본문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에게 복음서의 병고침과 치유와 기적과 귀신의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귀신은 없어. 이 생각을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 얘기는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귀신이 없는데 그것을 귀신의 탓으로 한 것으로 인식이 돼버립니다. 우리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것도 귀신 들렸다 있죠. 그것도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좀 시쳇말로 무식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건 귀신 들린 거야. 병 들었으면 귀신 들린 거야. 그렇게 오해했었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남아있는 문서 이렇게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은 막상 그 유대 사상에서, 유대인들의 그 사상 체계에서 귀신 들림과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함을 그렇게 자주 연관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다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오히려 우리의 오해가, 우리의 대중적 인식이, 그렇지. 예전 사람들은 무식해서 잘 몰라서, 예. 그렇게 귀신 들림을, 병들물, 다른 것을 다 똑같이 얘기하였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예. 제가 읽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도 선교사 나가신 분이 복음서 이렇게 던져주고 갔더니, 예, 던져주면서 그 얘기를 못 했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이야기 문자적으로 믿지 마세요. 귀신 이야기.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그 부족이 그 복음서 그대로 읽고 그 귀신의 이야기 그대로 믿고 고쳐진 이야기 그대로 믿었더니 그 일들이 그 부족에서 그대로 일어났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 많습니다. 예.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다른 세계가 있음을, 다른 세상이 있음을,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함을 인식하느냐, 받아들이냐는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면은 단순히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내면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을 우리는 고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는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 전 본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기에 병고침이, 귀신의 축출이, 그리고 그렇게 사단의 권세가 떨어짐이 일어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 그런 은사의 실현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바라고 간구하시기를 진짜 밀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 하신다고요. 네, 허락하신다고요. 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믿는 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다 제가 그랬죠?
그런데 저희 진정으로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있음을, 병 고침이 있음을. 예. 아, 그건 뭔 얘기야? 아닙니다. 예. 과학이 있는데, 예. 귀신 들림은 과학의 얘기가 아니고 예전 몰랐을 때 이야기고, 이 세계관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그런 크나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양쪽 극단에 빠져서 너무 할몬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조금 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니라. 그 앞절을 보시면은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그래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시면은 인자를 모독하는 거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인자를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또 잘못 비교하시면은 예수님은 욕해도 되고 성령님은 욕하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은혜를, 그의 용서를, 그의 구원을 완고히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직접적인 문맥은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행위가, 예수님의 죽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귀신의 사단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그들이 퍼뜨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비슷한 듯 분명히 다르지만 지금도 기적, 치유, 병 고침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은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에만 존재하여서 그저 우리 삶을 그렇게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시죠. 병 고침을 허락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시는 또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더욱 고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간구하는 그 심령 주께서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